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첫열매 맥추절이란. 예,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그 장막절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장막절이 아니죠.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맥추절된 오순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첫열매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복의 시작점을 명확하게 알아서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분명하게 제시하며 바른 독려를 하고 있음을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참,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안 되죠. 부를 주시는 것, 존귀케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주인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의 권세와 하나님 손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도 하고 또한 강하게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어지니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살아낸 것 같지만 이 다윗은 그 모든 인생을 처참한 밑바닥에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아픔의 지경까지도 내려갔다가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경험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경험한 분이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크게도 강하게도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을 들었으면 이 말씀 따라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생애가 장년이 되었고 노년이 되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목동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목동이었던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지경, 목동이었는데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었던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팔레스틴 전역을, 가나안 땅 전역을 통일시키는 대왕이 되게 하셔서 부와 길을 얻게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어서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루게 하신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축복에는 이 마음 중심에 흐르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기해내라 그러면 감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보통 사람이 짓지 않은 죄까지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생애 속에서 항상 다윗의 중심, 자기 중심을 털어넣어서 한 단어로 나타내라 그러면 감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를 송축하여 말로 감사할 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을 때 감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드릴 힘이 있는 이 조건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드릴 힘이 넘칠 때는 뭐 하다가 드릴 힘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수도 없이 보이고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을 때 감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역사의 끝자락을 살아내면서 드릴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다윗은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다윗의 감사는 이러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감사했다 그랬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감사했다. 여러분, 이것도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정직해야죠. 반드시 정직해야죠.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절부터 14, 11절까지는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 이삭을 거두어서 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날에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것은 받은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은 정직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할 수 있는 생애를 다윗은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명과 율례를 지켜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 따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감사하세요. 성경이 하라 하면 하세요. 성경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 했을 때에 받는 복과 선민에게 하지 마라 했을 때는 반드시 저주가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손에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안 뺏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드러 패서라도 바른 길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6절까지 기록된 긴 성경 가운데 선민이 여호와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 1절부터 14절까지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민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지 멋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6절 긴 절에 하루해서 거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저주의 항목을 더 많이 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짐의 모습, 넘어짐의 현장, 우리는 넉넉히 넘어질 만한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지라고 겉면 경책하면서 우리에게 그 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을 생각할 때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간증하면서 모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5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는 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한 다음에 자기가 섬기고 통치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선포하게 되어질 때 온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선민의 화답이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성심으로 감사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자원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또한 더불어 매년 지켜야 하는 절기를 공포하셨습니다. 종교력에 의하면, 종교력은 성령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진바 받아 출발되어지는 그 시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사용하게 했어요. 종교력을 사용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종교력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사용하고 있고 유대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력을 보게 되면 종교력 1월 14일입니다. 종교력 1월 14일 저녁에 행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종교력 1월 14일 저녁에 행하는 것이 유월절의 시작이고 그리고 다음날 1월 15일에는 무교절이 선포되어져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기가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7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탕에 깔아놓고 우리가 그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맥추절이란 과연 첫열매 맥추절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찾으세요.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아놨죠? 182페이지 구약성경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또박또박 분명하게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한을 쓸 것이며.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초실절 첫 열매의 맥주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맥주절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초실절은요, 각 가정별로 곡식의 첫 이삭을 한 단씩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물로 바치는 절기에 사용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이날에는 제사장들은 바로 백성들로부터 받은 그 곡식단들을 다 거두어서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맥주감사절은 식물,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는 피가 없이는 제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함받고 하나님 연락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째 제사의 물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장자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인은 곡식을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것 중에서 소출 가운데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원래 짐승을 키우는 자예요. 목동이에요. 목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쉽게 양과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러나 가인도 정성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돼요? 짐승이 없었어요. 동물을 잡아서 함께 피해 자산을 드려야 되는 이것이 놓쳐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제로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였지만 바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그 곡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훈련되고 흠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가는 말씀에 기록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 다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신자 생활을 한다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맡았든지 기도를 맡았든지 찬양을 맡았든지 모든 자들이 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 올려드리는 여러분 자신 개개인도 전부 다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이 아무데나 제단이 있다고 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제단마다 섬길 수 있는 그 제단에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임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이 감당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우리가 5대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5가지의 덕목이 있죠. 5가지 방법이 있죠. 그것은 성경 66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항목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예배의 덕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심과 우리가 올려드림이 함께 만나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제로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라 해서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1년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면서 소제로 아무리 정성스럽게 산더미처럼 올려드린다 해도 그 제사는 무효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점은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초실절에 드려지는 이 맥주절은 그 예식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죠. 무교절 후 안식일 이튿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후 안식일 이튿날. 그럼 무교절 후 안식일 이튿날이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히심의 시간이잖아요. 무덤에 3박 4일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수장되어지는, 안치되어지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것이 무교절의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될 때는 구약은 신약의 뭐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 맥주절을 얘기하고 천열매 얘기할 때 이것은 모형인데 이 실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신약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본문만 구약을 읽고 똘똘 지나가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를 우리에게 실체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6월절의 시작은 6월절의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그 모형으로 실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렇기 때문에 무교절 후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언제부터예요? 금, 토?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이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되어지죠. 일요일.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절기는 무교절 후 안식 후 이튿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를 흔들어 하나님께 바쳤던 초실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종교력 1월 14일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에 대신해서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후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종교력 15일은 무교절이라는 거, 무교절의 시작이 무교절이 15일이고, 그리고 지나면서 그날 15일이 지나면서 이어지는 한 주간이 뭡니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3일 후 무덤에 안치되셨던 예수님께서 이 무교절 후 안식일 이튿날인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 후 안식일 이튿날에 제사했던 초실절 이 절기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부활의 주님의 그 모습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말이에요. 거룩한 주일, 세상이 얘기하고는 태양력에 보면 일요일 날 말입니다. 일요일 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이걸 가르쳤어요. 구약의 첫 열매 맥추절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고, 이거는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 초실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첫 열매라고 증거한 데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 초실절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초실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에 결실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신 날 부활의 새 아침이 바로 이 초실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무교절 후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에 주일에 이루어진 것, 구약 초실절 날짜대로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이 주일은 인간이 창안해낸 날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실절은 부활절의 모형이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후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해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간 이 역사를 우리는 인류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간 초대교회에서 그 역사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죠. 이 같은 장면은요, 당시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이 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참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될 때 그 인근에 있던 무덤들에서 깨트려 일어나서 부활되어지는 성도들이 무덤을 깨트고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 광경을 그 시대에 바로 제사장들, 백부장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증언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그 강경이 기록되고 있죠. 52절부터 5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덤이 열리게 되어질 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놀라운 고백,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행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첫 열매, 초실절. 그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 이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초실절이. 그래서 첫 열매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므로 지금부터는요, 따라합시다. 77절, 초실절. 우리는 초실절 살펴봤잖아요. 이제는요, 그게 맥주감사절이잖아요. 맥주감사절에 다른 특징이 또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77절. 오순절. 77절이 오순절이에요. 7일, 보세요.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의 선언이 한 주간이거든요. 일주일이거든요. 7일이거든요. 7일에 7주를 더한 그러니까 7 곱하기 7을 하기면 49이죠. 77이 49. 49일이 지난 그 아침, 이런 아침이 50일째 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77절 오순절, 맥주감사절, 이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읽었던 말씀은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77절에 대한 맥주절에 대한 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오순절은 작년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다 22절까지 있는 말씀이 우리의 본문이에요, 오늘. 그런데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맥주절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 소제를 드리는 날이 맥주절이라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때 다를 때, 자 보세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은 뭐라 그랬어요? 곡식단을 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동물과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77절 맥주절을 77절에 드려지는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는요, 이 곡식단을 주는 게 아니고 밀을 까서 밀을 해서 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밀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떡 2개를,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은 떡 2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2덩이를 만들고 이것을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선명하게 밝히기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떡 2덩어리를 지금 유교병이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하면 유교병인 누룩이 들어가 있는 이 떡, 원래는 무교병을 먹잖아요. 누룩 안 넣은 떡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누룩을 넣은 떡 2덩어리를 만들어서 77절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셔서 실체로 주신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나
개와 돼지라고 취급을 했던, 그들이 취급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이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교회로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어, 그것이 77절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입니다. 그리고 요제로 제사 드리란다.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요제로 드리는 제사는요, 제사장의 두 손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수평으로 흔드는 거예요. 옆으로 흔들 수도 있고 앞뒤로 흔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맥주감사절은 앞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국물을 들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는 제사가 요제가 되어져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전부 올려드립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흔드는 제사 방법을 가지고 이 77절 맥주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교병을 요제로 드린 뒤에 이들은 뭘 했느냐? 피가 없는 제사는 사함이 없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배드리는 것이 피가 흘림이 있는 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경거망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간단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가볍게 여길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덥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입혀주셨으니 가운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아닙니까? 순서를 맡아 제사를 드리는 모든 참여하는 자들은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덥든 없든 이것은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예배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 묻은 여러분 더러운 추악한 이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운을 들어 입혀준 거예요. 나를 가리워주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이 모습 내 안에 감춰주시고 나의 속에 더러움을 감춰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수 있도록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청지기로 주 앞에 제사장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시고 나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서 순서를 맡던 제사장들이 흔들리고 엉터리가 되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했던 모든 자들의 제사가 다 무효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이들이 시간을 내서 왔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앞에 선 우리 제사장들이 앞에 순서를 맡은 제사장들이 개판을 쳐서 말해요. 아주 속된 소리죠. 그런데 오늘날의 강단이 그 더러움을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통해서 이것이 엉터리가 되어지면 나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 함께한 시간을 다하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아버지에 올려드린 이 다른 성도들의 예배까지도 다 무효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제로 드린 뒤에 번제를 드리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이제는 7마리예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전제와 함께 화제로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제는 짐승의 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화제는 불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의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를 드린 뒤에 거기서 맞추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수염소 1마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물질 많이 나가겠죠. 여러분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 없이 헌금 없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경제가 필요해서 그 헌금을 걷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으면 이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맥주감사절에 제사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따라합시다.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엄청난 이 제사를 이 맥주 감사절에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제사의 종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에는 그뿐만 아니에요. 동물을 잡아 드리는 그뿐만 아니에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드려지는 떡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유교병이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제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정착시켜서 천 열매를 얻게 된 맥주절의 미래 추수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의 소유 되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라고 소제로, 번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400년 종살이가 풀어지지 않았으면 이 제사를 편하고 이미 다 농경사회가 이루어졌고 구축이 되어 있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들어가 산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강성한 7개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버리고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이 지어놓은 집에 그냥 짓지 않고 텐트 치고 40년 동안 밖에 하고 종살이에서 등짝 하나 붙일 수 없는 그 환경의 여건에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들이 이미 강성한 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7개 부족이 다 형성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을 다 쫓아보내고 그 땅 그 집 살게 만들고 농경문화로 이미 밭고랑이 잘 지어지는 그곳에 그냥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주신 씨앗을 가지고 뿌려서 서초를 거두었으니 이것이 감사요 감격이요 꿈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하지 아니하는 그날 아침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처음에는 감사요 감격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나의 일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께서 오시는 시간까지 할 것입니다. 약속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온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돌아가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멸망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신 제사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 방법, 엄청난 방법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 종류를 이렇게 그 제물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에 요청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도 맥주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지금 우리가 다 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예수님 당시 신약의 성도들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순종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장소에 그들이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다가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되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내며 전도에 힘써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잘 해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잘 감당해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잘 감당해냈습니다. 역사의 끝자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서가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지금 맥주감사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신자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을 신바되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이방인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끝자락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를 이방인의 때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를 살아내는 그 역사의 현장에 사는 신앙자들은 이방인 때입니다. 저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교회되어 살아가는 교회 시대를 지금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유태인들 선택받았다는 유태인들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된 저와 있는 개와 돼지인 줄 알았고 구원이 없다고 했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때를 맞이해서 지금 저처럼 어지러지는데 지금 넘어져 있는 뭡니까? 유태인들이 일으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몫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 그랬어요. 아직도 유태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직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구원해주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 그랬어요.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주는 목적이 이방인들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시금 세워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걸 고백하도록 만들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이방인의 때 역사를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다 찾으세요.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254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자, 함께 말씀 보면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아직 다 안 찾으신 것 같아요. 254페이지.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시기나게. 거기서 또 머물지 말고 14절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 권력. 내 권력은 뭐예요? 이 말씀을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권력이에요. 이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69일을 지나고 한 일회가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한 일회에서 한 일회가 7년 반이야. 7년 대환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7년 대환란에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전 3년 반이 맞춰지면서 대환란이 선포되어져요. 그러면 대환란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게 되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죠. 거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은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에 들림받아, 그 성도의 휴거입니다. 휴거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 영과 육이 합혀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이 땅에 있는 사탄과 어둠의 영들과 귀신과 이 모든 자들을 무적행에 다 가둬버린다 그랬어요. 가둬버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리모델링한 이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우리가 들림받은 이방인 때 살아간 저와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만난 자들이 함께 만나 공중에서 재림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사탄이 다였고 사탄이 무적에게 가뒀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가뒀으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해요, 선해요? 악하지 않지. 악한 것이 다 떠나갔으니까, 사탄을 다 집어 가둬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유태인들도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온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분봉왕으로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서 이 지구 땅 때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무적행에 갇혀있던 그들을 예수께서 풀어놓아 버린다 그랬어요. 다시 풀어놓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93년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 거기서 유태인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보세요. 어떻게? 14절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14절 함께 다시 한번 봐요. 다시 이는 곧 내 권력을 유태인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 계시록에서는 이삭 죽기 구원이라 했어요. 이삭 죽기 이 구원에 해당되어지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중에 이삭 죽기 구원이 그때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역사는 이 지구의 역사는 종결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때를 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그 유태인들이, 그 교만한 유태인들이, 말씀을 자신들만 받았다는 그 유태인들이 시기가 나질까요? 그 시기가 나서 예수를 믿는 자로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보통이 아니죠. 교회를 다니니 그냥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언제나 합당한 제사 합당한 제사, 영적 예배,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합당한 제사,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제사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판에 새기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 된 나를 살아있는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살아있는 번제 말입니다. 살아있는 번제.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계속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계속 번제 드리는 이 역사의 끝자락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 6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기억하세요.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 계속 헌신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처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정말 이 호사를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갈 만한 이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아까 11장 찾았죠. 다 찾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이 이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돌감남나무에서 우리는 가지였어요. 돌감나무에 가진 저와 여러분을 꺾어서 참감남나무에 심었는지 그걸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로마서 11장. 우리의 꼬라지를 알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방인된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꼬라지. 그게 한국말 좋은 말이에요.
자, 이 말 한번 봅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말씀을 참참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뇌가 오늘 우리예요.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뇌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를 너는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유대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걸 원 가지라 그래요.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뇌가 원 돌감람나무의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시랴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 지으면 끝납니다. 우리는 죄 지으면 지옥으로 직방입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를 파는 죄를 지어도 엄청나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대환란을 겪고서라도 이삭 죽기 구원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감사의 고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셔서 함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서 줄거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감사의 축제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빠졌습니다. 이 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까닭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의 첫 열매 맥주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이 역사의 끝자락에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